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한 달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가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첫 모임을 가졌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참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져서 좋은 내용들을 잘 배우고 성도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시간을 마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일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이 아니고 주일날 하게 되었으니까 8월 6일날 여러분들 다수결에 의해서 8월 6일날 하게 되었으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성도됨을 누르고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다 연단하고 또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위원 또는 준비위원회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여호수아와 아가서를 읽게 되는데, 또 그 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가는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할 수가 있지만, 또 여기에 함께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짧게 개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덧붙여서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나라고 표현된 그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끝부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애가 몇 살에 죽고 어떻게 장사되고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 여호수아가 사역한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썼지만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특별히 첫 사사였던 온니엘의 그때쯤에 덧붙여서 이 글이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냥 성경 이야기, 재미있는 성경 동화 이것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힘을 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점령한 그 내용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총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외우기도 쉽습니다. 절반, 24장의 절반은 몇 장이죠? 12장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나누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건너가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하고 땅을 어떤 식으로 분배했는지, 그리고 분배한 이후에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는 성경 여호수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떼어서 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주신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세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그다음에 욥기 전까지는 역사서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배열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다음에 성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분류별로 기록해 놨는데 모세오경 이후에 모세가 쓴 그 기록 이후에 역사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 여호수아부터 욥기 전까지 에스더서까지 쭉 이 역사가 쭉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다. 그들 그 신기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우리가 읽었던 자로서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것이 신실하게 400여 년 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한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점령한 것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냥 역사를 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외우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갈 모양들을 예표하고 있는 성격이 있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오가 제가 제 말씀 준비하고 잘 정리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왜 여리고의 전쟁을 해야 되냐,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동물까지 전멸시키도록 하는가.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시는 하나님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띄어서 오늘날 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여호수아만 띄어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 죄악이 관영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생각해야지 여호수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는 그것은 죄악의 관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과의 전쟁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 실제 무기 들고 말 안 듣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쟁하고 모두 없애야 되고 그런 우상들을 다 쳐부셔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큰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크게 오해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글만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다 해서 시각 자료를, 그림 자료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때인가, 어느 지역에서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는 장면인데, 간단하게 좀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지역, 가장 가나안과 가까운 지역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거쳐서 시내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지역과 맞닿는 그 남부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냥 갈 수 있느냐,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여서 그 사람 정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럼 그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각 지파의 한 명씩 대표로 12명이 모여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좋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 성이 강하고 사람의 키가 크기 때문에, 무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녹은 겁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명, 불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탐한 40일 동안을 횟수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40년이 지나게 되어서 이제 입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 가나안 땅을 경계로 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곳에 있었던 두 왕들과 전쟁에서 다 그쪽도 전멸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경은 언젠가 요단강을 두고 또 사해를 두고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곳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성인 시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장 가까운 큰 성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보내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대충 시각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큰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또 오늘 또 성찬도 있어서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아까 지도로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그리고 엿보아라 이렇게 말해서 2명의 정탐꾼이 그곳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표현이 여러 학자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술을 팔고 또 몸을 파는 그런 미천한 여인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의 기생이 꼭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여관이나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도 기생이라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신분상으로 이렇게 높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생 라합에 들어가서 정탐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전혀 모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 활동이 여리고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그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니까 빨리 그를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그 라합에게 묵어있다는 소식도 전파하게 되어서 라합에게 명령을 내어서 그 사람 끌어내라. 너 집으로 들어간 사람 다 봤다. 너 거짓말하지 말고 거기에 숨어있는 라합의 집에 숨어있는 그 정탐꾼 빨리 끌어내라.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사람 아니다. 우리를 정탐하고 염탐하여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사람을 그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릴 사람이다 생각하여서 그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겼던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3대에다가 숨겨놓고 마치 도망간 것처럼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왔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또 본 사람들 말대로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왔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가면 지금도 늦었을 것 같은데 빨리 가면 그 요단강 건너기 전 그 나루터에 가서 먼저 도달해서 그 정탐꾼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잡으러 왔던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런 병사들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소문들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광야에 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한 일 하나하나 우리가 다 듣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늘에나 땅에나 여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니까 우리가 살 것은, 내가 살 것은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여서 나는 당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 그 소식들을 다 듣고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준 이후에 그 정탐꾼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그들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숨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가정,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를 목숨에서 건져내 주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반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잘 진멸했었는데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그에게 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여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정탐꾼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약속을 하자. 우리가 너희의 얘기들 말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내가 정탐꾼인데 정탐했던 모든 일들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이 성을 나간 다음에 또 말하지 말고 너와 나의 약속을 지켜서 서로 이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너와 속한 너의 부모, 너의 형제, 그리고 형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각각이 흩어져 살면 그 사람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해서 호구조사해서 살려주고 말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방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해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매도록 한 그 집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집이라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창문에 줄을 달아 그 두 정탐꾼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정탐꾼을 살려준 그 사람이고 그 약속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따라 붉은 줄에 창문에 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그를 뒤쫓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 좀 뒤쫓는 사람이 없어지자 다시 원래대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어떤 표시가 있으면 살려줘야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하느냐. 마지막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정말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또 여리고성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그 속에 있었던 일들을 겪은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보고하는 일로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인데 그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참고적으로 3장을 좀 설명드리면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라갔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사기가 올라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구나 생각하여서 그 땅을 넘어 요단강을 도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2장까지이기 때문에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 3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왜 다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에 보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습니까? 부정적인 결과. 그냥 가는 것보다 정탐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가자라고 했는데 그 정탐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여호수아는 왜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는가? 이전에 그러다가 원망이 발생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또 그랬는가? 라고 여호수아가 믿음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탐을 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탐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탐의 그 사건들은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나게 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면 그냥 알아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세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 못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숙명론 또는 운명론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정론과 운명론 또는 숙명론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론 또는 숙명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권으로 다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그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명론자 또는 숙명론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선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방법과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택하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아무 할 필요 없어. 이것은 성경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을 아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게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정도로 딱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 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잘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함을 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잘 수행하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라합의 믿음이 어땠고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날 같이 SNS가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발달돼서 신문이나 또는 SNS나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들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여리고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고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 있는데 그 내용이 전파되었으면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이 전달되었는데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잘 방어해야겠다. 그들과 전쟁을 좀 잘해서 이겨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되는구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합은 그에게 속하여서 구원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반응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세주 그리스도신데 그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내가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무슨 소리 하느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잠깐에 스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기생나합,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드러낼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 성경의 확증적인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참으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이 천하의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이 믿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 은혜이다.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두 정탐꾼이 갔다가 참 위기를 겪었는데 라합의 도움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짧은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 속에서 그 두 정탐꾼의 삶의 모습, 행동을 통해 전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두 정탐꾼은 자기의 맡은 소임, 책임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 겪었던 일들을 다 경험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수아에게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보고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만약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보다가 그냥 여호수아에게 속이면서 넘어간 척하고 나룻가에 숨어 있다가 그냥 전쟁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모든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탐꾼이 책임과 수행을 다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을 주시고 또 일들을 감당할 때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 사실들을 전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기를 진작해주고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 두 정탐꾼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실들을 다 살아보면서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줄 알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것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잘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만 그 증거를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또 깨달은 바를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말을 통하여서 두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바른 보고에 의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증진되어서 전쟁에 이제 막 가자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그냥 적당히 이길 수도 있고 잘하면 이길 수도 있고 우리 잘 못하면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다고 하면 전쟁에 시작하는 그 말미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이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하는 것을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해도 정죄가 되지 않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상대의 연약한 지체에 실족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삼가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다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더욱 힘써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